살아남아서 돌아왔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영적인 대페스티벌을 일으키라고 살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인생 최고의 영적 대페스티벌이 일어나는 날. 굉장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문둥병 부분 말씀하셨죠.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은 당시에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랬어요. 더 이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제 이게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만큼 진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만큼 진노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놓고, 구원 사역을 놓고 이거에 방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알았습니까? 구원 사역을 놓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전에나 지금이나. 당신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중요시 여겼냐? 독생자,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것도 뭘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제물 삼으시기까지. 아멘입니까? 또 독생자이신,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뭘로? 기꺼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어 주시기까지 중요시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서,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일단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맞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역사를 통해서 뭘 하시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저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만. 바로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만. 복음이 전도되게 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 알았습니까? 자, 모든 것이 어디다 맞춰졌다? 구원사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 모든 것을 어디다 맞췄다? 구원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다? 구원사요. 그것을 놓고 트리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야말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까지 계속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것이 뭐겠어요? 구원사에게 방해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방해되는 하나님은 진짜 이거 너무나 심각할 만큼 방해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데려도 가버립니다. 불러 가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당신의 누구도 세웁니까? 당신의 사자, 주의 종이죠? 주의 종도 세웁니다. 뭘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하여. 할렐루야. 세계복음화도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을 위하여. 그런데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남편 좀 어떻게 하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동기. 그래도 하나님은 안 건드렸어요. 뭐 인간들 다 그렇잖아요.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기회를 딱 보다가 모세가 실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뭘로 보니까? 율법적으로 보니까. 틀린 율법적으로 보니까. 저 지도자가 돼가지고 구스여인 누구예요? 흑인입니다. 저 잘못된 거 아니야? 다 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평신도가 다 반기 들고 그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장로님이 아니 뭐 저기 우리 배 목사가 탁 나왔다.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되는 거예요. 문제 되는 거라니까. 미리암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갖다 줘버렸잖아요. 뭘 갖다 줬다? 문둥병. 그거예요, 그거. 왜? 지도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 알았습니까? 근데 이걸 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가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걸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걸렸다고? 하나님이 격리시켜버렸어. 깨달으라고. 문둥병. 이해가 되죠? 그런 의미로 하늘의 저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원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여기를 건드린 부분이야. 굉장히 지금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이 뭐예요? 유출병. 유출병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뭘로? 성병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성병. 그러면 성병은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사회와 그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냥 어쩌다가 미친놈 하나, 정신문제 있는 놈, 아니면 어쩌다가 순간 사단에 잡혀가지고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괜찮아. 근데 그것이 만연해가지고 이게 아이들도 건드려 버리고, 이웃집 남의 부인도 건드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올 만큼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걸 위한 교회인데 지금. 맞죠? 하나님은 똑같이 본 겁니다. 요거 유출병 걸게 한 사람 뭘 놓고 지금 대단히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다? 요것을 방해하는 일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유출병 걸려서 격리하게 했어요. 그 증거. 문둥병, 유출병 걸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제사장한테 가래. 가서 보여라. 메시지 가서 보이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 주겠지. 네 이런 부분.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고 하겠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보이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 죄다 그 말이 죄.
알았죠? 그 죄야. 그래서 뭐라고요? 소재, 번제. 소재가 아니라 속주제. 속주제물, 번제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다 줘라. 그것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 여기도 끝났으니까 죽이지는 않았어요. 둘 다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 구원 사역을 놓고 방해되는 일, 그건 심각하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복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평생 문둥병 사람 되겠어요? 평생 이 병 걸려가지고 살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237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맞죠? 사단의 기쁨을 줄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건 더 심각해. 그게 뭐냐? 어느 정도 심각하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죠. 이놈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두 아들을 데려갔어. 왜 데려갔어요? 왜? 지금 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부름으로 세운 이게 소위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들. 그러면 근데 이 제사장 이걸 위해서 누구를 도와서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나중에는 얘들이 대제사장 둘 중에 이제 누가 올라가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요것들이 아예 뭐를 이것을 완전히 못하게, 이게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때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들이 이해가 되죠? 이게 완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니까. 쉽게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이 일을 할 수 없게 누가? 부교육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는 살릴 기회라도 줬는데 너는 더 살아있게 되어지면 지금도 문제지만 나중에도 문제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 버렸어. 그렇게 해놓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죄가 어떤 죄예요?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구원사에게 방해되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사에게 방해되게 하는 그 짓거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 보여줘놓고, 다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죠? 해놓고 이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모든 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려고 속죄를 만들었는데 그냥 주일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그걸 사해 주시려고 속죄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날을 대속죄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알았습니까? 대속죄일. 자, 그러면 이 죄를 왜 졌습니까? 왜 이 죄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자꾸 쏟거든, 사탄에.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우리의 죄와 배후의 역사는 죄의 권세, 사탄, 맞죠? 마귀, 맞습니까? 마귀에게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있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축복의 날입니다. 대축복의 날. 그래서 대속주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날이 대속주일인데, 여러분요, 성막을 보게 되면 이 뜰이 있고, 그죠? 여기에 문이 있어요.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자,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피 튀기고 뭐 이런 거 어떤 것들 딱 이렇게 보고, 물두멍 보면서 뭐 또 해요? 씻어. 보면서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면서 조금 남은 것들까지 다 세밀하게. 그래서 또 이것도 이렇게 정갈하게 더 이렇게 하고, 더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그러면 성소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거 여기까지 끝냅니다. 알았어요? 여기까지 끝내요. 여기서 한 거 뭐 여기서 하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여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뿌리고 뭐 여기까지 끝내요. 성소. 가름대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믿게 하고 있는 그 지성소. 보좌가 있는 거죠. 보좌. 여기 언제만 들어가냐? 이날만 들어가요. 이날만, 아무 때나 이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여기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가. 여기는 언제만 들어간다?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 한 번. 그러니까 저날은요, 이날은 여기 전체 다 뭐한다? 피를 다 뿌려요. 왜? 부정한 자들이 와서 밟았고, 부정한 자들이 들어가서 앉았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다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피 뿌립니다. 피. 다 정하게 한다, 그 말이. 그리고 먼저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또 심부름할 대제사장의 가족들 부터 딱 먼저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대제사장부터, 그리고 그 가족들부터, 자녀 그 가족들부터, 그리고 이제 뭐 전 백성들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이날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싹 여기까지 들어가서 끝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 염소를 2마리를 선택을 해요. 2마리를. 보면 읽어봤죠? 2마리를 선택하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하여. 알았습니까? 이 또 한 마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사세를 위하여. 그 소리가 나오죠. 아자제를 위하여.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마다 해석하는 이렇게 그 해석을 이렇게 신학자마다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 아세살을 위해서. 그런데 아사살이 뭐냐? 아사살이. 그래서 아세살을 어떤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예들, 쫙쫙 있는 네피림 후예들, 혹은 악한 영들, 악한 신들, 그 아사살을 위하여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사셀이 우리의 그 염소를 우리의 세상줄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줄을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가 바로 아사셀이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나름대로 뭐 제가 볼 때 일리는 다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볼 때 두 가지 다 맞을 수도 있다. 아사셀을 위한 이 악한 영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에 가십니까? 음부에 데려가잖아요. 그 음부에 데려갔다 쓰면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지옥을 먼저 그분이 체휼하셨어. 알았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체휼하신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지옥 문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마귀 권세 깨트리고 지옥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주시고 그 우리의 죄값 대신 어디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도 우리가 체휼할 것 같아 그것도 체휼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 권세도 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 부활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본질은 같아요. 죽고 죽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어디로? 지옥까지 가신 그 그리스도의 본질, 본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은 뭡니까? 그 대신 죽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본래의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알았습니까? 승리하신 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두 가지가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봤어요. 묵상하면서. 아제제를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그래서 그 염소에다가 그리스도에게다가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안수를 합니다. 아사셀 그 염소에게. 그러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 다 옮겨 놓은 겁니다. 옮겨 놓고 예수님 세례 받은 것처럼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염소를 아주 멀리 멀리 데리고 갑니다. 왜 멀리 데리고 갔겠어요? 왜 멀리 데리고 갔겠어? 자, 멀리 데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조찬당에 이제 들어라 그 말이에요. 멀리 데려가 버렸어. 데려간 이유는 뭐냐? 염소가 돌아오면 안 돼.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다시 죄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멀리 보내버려. 툭 쳐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와서 또 이제 제사를 지내. 그 한 사람 또 이렇게. 근데 멀리 보내버렸다.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버렸어. 어디로? 십자가 위로. 오케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보장입니다. 끝난 겁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왜? 끝내버렸으니까. 아멘? 끝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로 하나 보는 것이 있는데 뭐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로 본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면 그 문제도 끝났다. 왜? 살려주잖아요. 맞죠? 이 사람은 죽었는데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아니, 요거 방해해서 너무나 세게 방해하니까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영원히 끝났다. 영원히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이걸 다 해가지고 하는데, 한 마리 양은 이렇게 하고, 한 마리 양은 그걸 다 이제 해가지고 해서 보내버립니다. 그걸로. 그거 이제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여기 피 발렸다. 그 소리는 뭐예요? 예수님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뭐 했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싹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예수님 어떻게 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 버려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 시민권자로서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페스티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바탕 하고 끝났다. 붙잡아라 씨.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대속죄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쓰는 거냐? 싸우고 도전하고, 진짜 도전해서 싸우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실행, 한마디로 도전하고 인도 받아라. 무슨 뭐예요? 응답 좀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자꾸 싸워야 돼.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나 자신과, 나를 속이는 사탄과, 또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해야 됩니까? 내게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받아 어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응답으로 누려라. 성공시켜라. 늘 영적으로 거지처럼,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도 거지처럼, 쫀부처럼 살지 말고 멋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시민권자답게, 맞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한 손에 잡혀서 그렇게 쓰임받는 망대답게 우리가 영육간에 힘있고 멋있고 존재의 가치를 탁 느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해. 뭐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것이 뭐예요? 지 수준, 지 실력, 지 경험, 지 기준 가지고, 얄팍한 지식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하려고. 이 나는 누구예요? 이 짓거리고 있는 나는 영적 상태가 이미 이 축복으로 들어와야 할 상태입니다. 그죠? 왜? 이 안 들어오면 이 사탄 계속 당해. 그래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6가지 상태, 6가지 상태의 삶을 살아. 6가지에서 해방됐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6가지에서 살아. 이해가 돼요?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꿔라. 끝났다. 나는 끝난 인생이다. 아멘? 딱 바꾸게 되면 가난한 것이 가난이 아니야. 왜? 가난한 것이 가난이야. 저걸 싹 바꿔줘 말이죠. 저축을 들게 되면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었네.
저걸 못 누리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뭐가 가난해요? 영혼이 가난하고, 정신이 가난하고, 생각이, 마음이 가난해. 그리고 뭐요? 생각도 가난해. 그러니까 또 뭐 진짜 어떻게 돼요? 그 가난에 내가 묶여버려. 그게 가난한 놈이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 그 자랑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 축복을 진짜로 딱 누려버리게 되면, 일본 아키코라는 여자가 썼던가요? 난 너무나 좁은 집을 너무나 행복하다. 뭐예요? 이렇게 화장실, 거기서 남편이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있을 때 자기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보면서 또 너무나 좁다 보니까 한마당 하고도 저녁에 등맞대고 잘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가난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는 가난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뭘로만 가난을 초월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렇다고 그럼 되겠네. 그러면 교회는 뭘로 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이 가난에도 저 영적인 페스티벌이 일어나서 먼저 초월하는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빛의 경제도 부어주십니다. 왜? 그것은 그거에 묶일 사람이 아니거든. 그것 때문에 쏘글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막 폭발시켜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뭣도 주신다? 경제도 주신다. 빛의 경제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싸우라. 도전해라. 아멘. 싸우고 도전해. 도전이 뭐냐?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이것을 놓고, 갱신을 넘어서 개혁, 완전히 뜯어 고칠 것은 뜯어 고치고. 알았어요? 또 갱신을 넘어서 이거는 더 발전시켜야 돼. 업그레이드 시키고 도전. 절대 여기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뭘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사역을 위하여 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사역 237 5,600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들이 다 인도받게 되면 끝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정시 서밋 타임, 그 사람이 하는 무시 기도, 다른 기도입니다. 다른 응답이죠. 그럼 다른 역사가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본론이 뭐냐? 본론 첫째가 뭐예요? 그래서 이수를 한 겁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멸망 속에서,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멸망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뭐밖에 없어요?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물.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 좀 성공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싹 다 끝냈다. 근데 내가 쏟고 있구나. 그 끝났음이 깨달아져야 내가 뭐가 쏟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안 끝났음이 깨달아져야 돼. 진짜 끝났네. 믿어져야 돼. 그럼 나는 끝났는데 왜 이러지? 그래야 싸울 것이 있고, 도전할 것이 있고, 갱신할 것이 있고, 업그레이드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예배를 성공하라. 여기서부터 불신자 때 구원받는 거 말고,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하게 되면 여러분 업도 이거 다 포함됩니다. 그 인생에 뭐가요? 페스티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 딱 들어와서 돌아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그 성령이 계속 감동 주시면 역사하십니다. 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더 온전히 오직이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막 결단이 되어지고 탁 하면서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은 쫓겨가는 겁니다. 영적 페스티벌.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터질 것이거든. 마지막 한 명씩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제 메시지도 나왔지만 산업선교 때 산제사 나왔죠. 산제사, 산예배. 산예배, 공예배 성공해야 산예배, 나의 6일 동안의 삶, 알았습니까? 이 삶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그 증인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이 산제사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럼 끝났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악한 영의 역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아라. 절대 불가능한 악한 영의 역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거 해결받아라. 자, 이건 뭡니까? 이건 공예배. 아멘. 이건 공예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이제 공예배 탁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24시, 아멘, 나의 24시를 완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된 삶, 서밋 삶, 산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산예배 성공시켜라. 여러분요, 1번 공예배와 플러스 2번 산예배만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통해서 산예배를 성공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요 축복 237 5천 종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도구로 망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델적으로 대표적으로 7 렘넌트들처럼, 아멘입니까?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거. 자, 그럼 세 번째 뭐였습니까? 미래에 올 더 큰 영적 문제 속에서 속죄를 들여서 용서받으라. 미래에 올 영적 문제, 미래에 올 영적 문제에서 미래에 올 영적 문제, 그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후대에게 와요. 맞죠? 자, 그래서 미래 후대까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말입니까?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후대를 위한 망대 설명 안 해도 되죠? 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현장과 우리 후대에게까지 오늘이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 지금 다 얘기하시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 딱 두 가지로 잡으면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나.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는 산예배와 공예배와 산예배를 탁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대속주일입니다.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왜 스스로 괴롭게 하면 감사해야지. 이게 뭔 말이에요? 진짜 이 축복 받기 위해서 정말로 보좌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육신 편안하게 뭐 대충 교육 오기 싫으면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정말로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보좌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집중하냐? 요것을 성공시킬 만큼. 그래서 요것을 놓고 뭐까지 했다고요? 금식까지 했어요. 어떻게? 모든 일을 멈춰놓고.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요, 이 축복을 받아야 할 주일날은 이 주일날 예배를 놓고 여러분들은요, 이제 금토일 시대인데 하루 정도는요 멈춰놓고 집중하세요. 어느 정도로? 금식할 만큼 보좌를 사모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알았습니까? 집중하셔라. 자, 그렇게 이제 하나는 결론이 그 하나고, 또 마지막은 뭐냐? 시편 나왔죠. 시편. 자, 31번에 위에 그걸 보게 되면 시편 100 몇 번이었지? 그거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아멘. 그거 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텍스트북으로 딱 삼고 진짜 이렇게 탁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영적인 대페스티벌이 일어나고요, 후대까지, 미래의 재앙까지 다 막아버릴 수 있는 후대를 위한 망대까지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완전 하나님을 시원케 할 만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대페스티벌을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237 진짜 망대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전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까지 우리보다도 1000배나 더해서 10,000배나 더해서 망대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발판을 놓고 갈 수 있는 또 축복 돌아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